근데 세상 안에서의 화려함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와, 예쁘다, 예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요즘 제가 한 번씩 고민을 해 보는데요.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파워, 힘을 가지고 있고 뭐 300kg, 400kg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오장육부의 작은 곳 하나에 작은 세포 하나가 병들어가기 시작하자 픽픽 쓰러지는 걸 봅니다. 제가 참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참 꽤나 건강을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키도 크고요. 몸도 좋았습니다. 누가 보면 남자라고 불릴 만큼 정말 남성스러웠습니다. 그는 힘이 얼마나 괴력이 있었는지 저도 웬만하면 힘으로는 어디 가서 잘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진 않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지죽은 꼬맹이가 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참 힘이 좋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여러분, 병에 작은 병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그는 암에 걸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근육이 우락부락하던 사람이, 주먹이 웬만한 바위만큼 컸던 사람이 왜소해지기 시작해요.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는데 왜소해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목청도 좋아서 목사님 하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목사님, 뭔가 목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참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무겁더군요. 여러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모든 것이 힘있어 보이는 사람도 별것 아닌 이 내면에 작은 병 하나가 찾아오니 이것이 병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곱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하나하나 썩어가기 시작하다. 외적으로 건강한 몸마저도 완벽히 무너뜨리는 걸 보며 신앙도 이와 같다. 결국 교회도 이와 같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 라는 답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도요, 우리의 신앙도요, 외적인 건강과 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두 개로 구별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요. 외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서서 여러분,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외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뭔가 즐거운 모습들처럼 보여요. 굉장히 외적으로 건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외적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고개를 들려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건강한가? 여기를 살펴야 하거든요. 내적인 건강을 어떻게 점검하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오전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가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교훈,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성경과 주님의 복음을 주시는 이유, 그것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시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첫째, 청결한 마음, 둘째, 선한 양심, 셋째,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복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내적으로 건강한가? 나의 내면이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잘 서가고 있는가? 외관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 말고요. 나의 내면이 정말 건강한가? 영적으로 여러분 점검하시려면 제일 먼저 첫째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설명하기는 지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깨끗하다라는 것이 한 점 무흠하다라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것으로 새롭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1번의 말은 정직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정직하겠냐고요? 첫째는 사람에게요. 둘째는 하나님에게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정말로 건강하다 말하려면 사람들에게도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정직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청결한 마음인데, 이 정직하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어요. 그런데 안 지은 척하고 살아요. 나는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 흔들리는 척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 읽기가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 안 귀찮은 척하고 있어요. 나는 사실 신앙으로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직분이 목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정직하지 않게 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 영적인 부분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하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첫째, 사람에게도 정직하지 않은 것이요. 둘째, 하나님에게도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사순절 40일 경건훈련,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이걸 하시겠죠. 해나가시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한 삶의 금식을 행하셨습니까? 이거 아무도 점검하지 않을 텐데, 누구도 보자고 말하지 않을 텐데 1번을 하려니 왠지 내가 죄책감이 들어요. 2번에 체크하려고 보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하기보단 가면을 쓰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까? 했는데 여기에 답을 1, 2점을 주려니 나 스스로가 좀 못마땅히 여겨져서 4번, 5번의 점수를 줘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길을 걷습니다. 기도하지 하루를 못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못 살았던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되며, 주님, 제가 오늘은 조금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을 그리 많이 생각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솔직한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버거워서, 아니면 이것이 민망해서 우리는 속이며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상태에서도 정직하게 나아갈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요,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이가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엄마한테 혹시 혼날까 겁이 나서, 아니면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속이지 않고 부모에게 가서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솔직하게 말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락실을 갔어요. 그런데 자녀가 안 갔다고 발뺌을 내빼요. 만화책을 봤어요. 안 봤다고 거짓말을 해요. 문제를 풀기 싫어서 정답지를 뺏겼어요. 그런데 안 뺏겼대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우리는 부모인데 그런 자녀를, 그래, 너와 나의 관계가 참 건강하구나, 그럼 부모에겐 잘못한 것을 들추는 거 아니야, 부모한테는 잘못한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부모한테는 속여서라도 잘못을 감추는 거야. 그렇게 답지를 뺏겼니? 그거 들키지 말아야 되는 거다. 한 것은 잘못했지만 그러나 들키지 않았어, 잘했어. 오락실 갔어, 잘못했지, 그러나 나에게 들키지 않았니? 잘했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까? 그렇게 양육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부모인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를 벌하는 이유는 사랑이고요, 그를 안아주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건 이 아이가 솔직하게 내 안에 나가와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됐네요, 그 말이 너무 예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면적 건강이 있다는 것은 먼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를 함께 보시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그럼 이 두 번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도 왠지 1번과 비슷할 것만 같으시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옳음이라고 하는 게 담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 여기는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는 걸 옳다 여기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은 자, 때론 내가 조금 미워지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나 당신이 사실 좀 미워요. 여러분, 그렇게 미운 감정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선한 양심은 이걸 버리려고 발부둥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셔. 난 양심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길 나는 원하잖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살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랑할 거야.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선한 양심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거야.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자는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누군가 미워요. 옆 사람이 별로예요. 그때 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도 아시죠? 내가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죠? 이건 사람으로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 하나님도 이건 이해하시죠? 이건 내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 그것을 괜찮다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탐심을 가지고 있고 정욕을 가지고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과 당짓는 것과 험담과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호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당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무언가를 정당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땐 버겁지만 버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수고를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다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해보면 여러분의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정말 속이지 않을 거라는 걸 믿으세요? 믿고 싶으신 거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계세요? 때론 믿고 싶으신 거겠죠. 난 신앙 잘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믿고 싶으신 거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볼 땐 그래도 내가 조금은 신앙인다워 보이겠지 확신하십니까? 믿고 싶으신 거겠죠.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를 믿으라고요. 그럼 뭘 믿겠어요?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보이는 어떠한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무엇이냐고요? 자녀를 키운다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뿅 태어났어요. 이제 조금씩 트면서 기응, 니은, 디귿을 보고 있어요. 내가 백날 천날 가르쳐도 아직도 기억을 못 읽어요. 7살이 되도록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기억을 못 읽어요. 8살, 9살이 되도록 가르쳤는데도 기억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을 못 읽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이 아이는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믿으십니까? 믿고 싶으신 거죠. 중학교를 갔는데 아직 1 더하기 1을 못 풀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넌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믿으세요? 믿고 싶어지죠. 고등학교를 갔는데 여전히 기억 니은디귿을 못 읽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으세요? 믿고 싶으시죠? 왜 거짓 없는 믿음을 삶이라고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삶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나의 작은 실천들이 드러난다고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이 성경 읽기 본받아 안 해도 성경은 내 안에서 언제나 습관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안에 흡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어가기 시작해요. 기도하라 하라 말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는 찾아지게 되어져 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합시다. 말 안 해도 나 스스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성경 읽기가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순절 40일 경건훈련 하라 그러니 이건 너무 벅차서 못하겠어요. 예배 주일날 참석하는 것도 버거워 죽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든 숙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정말 난 괜찮은 신앙인이라 믿으세요? 믿고 싶은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의 순종의 걸음의 믿음을 갈 수 있는지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 없어요. 그런데 난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순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바람 안에도 흔들리고 있으면서 작은 문제거리 속에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면서 때로는 조그마한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온데간데 없이 버려버리면서 조그마한 서운함, 조그마한 민망함, 조그마한 오해만 생겨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설인 목소리들을 높이면서 나는 대단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짜 내 믿음의 실력을 알고 그 믿음의 실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줄 아는 신앙, 이게 건강한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대형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정말 심각하리만큼 놀라운 대형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한국교회에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만큼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국교회의 이 4, 50년의 대부흥은 전 세계가 주목했었습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연구 결과에까지 나올 만큼 연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대하게 확장되어졌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근육이 부풀어졌고 외관으로 키가 컸고 외관으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힘과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 하나가 일어났죠. 코로나. 그 하나가 빵 터지게 되었고 이상하리만큼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 근력이 있었던 그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교회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대단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실망했었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건만 별게 없었거든요. 엄청난 줄 알았는데 실속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면은 건강했는데 교회 내에 적게 찾아 들어와 있는 암세포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우리 교회들을 갉아먹고 신앙인들을 갉아먹고 진짜 신앙을 보지 못한 채 잘못된 신앙 안에 가고 있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도록 서서히 내면의 병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유로요? 주님 안에 꽁꽁 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정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경건하지 않는 삶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을 꽁꽁 숨긴 채 나는 그래도 목사이기에, 그래도 나는 직분자이기에, 그래도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기에 들추어내면 안 되기에 하나님에게마저도 감추었습니다. 정직한 영혼이 아니었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앉아 있었고 성도들의 수는 늘어났고 한국교회는 점점 더 대형화가 되어갔으니 이건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한 마음을 들추어내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관계가 뒤틀어진 것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언제나 솔직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언제나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할 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랄지라도 관계가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맞아요. 대형화되어 가고 있었던 한국 교회 안에는 선한 양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판단하기보단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들의 수를 더 모으기에 급급했지요. 한 영혼 떠나가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불편함이 되어졌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었어야 됐는데, 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에 인생과 교회의 전력과 교회의 모든 투지를 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보단,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관찰보단 그래도 오늘 새 성도가 한 명 더 들어왔다는 것에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데 교회는 그 모든 걸 내팽겨친 채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기 위한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병들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의 실력은 코로나 터지자 다 도망칠 거면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거짓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실력들이 낱낱이 들추어졌죠. 드러났죠. 이 들추어진 실력과 이 드러나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우리 영혼의 내면을 건강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건강에 관심을 두었냐면 이 설교 준비하려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이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결과물들을 보았어요.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열심히 검색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티팟을 제가 왜 샀는 줄 알아요? 예전에 티팟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막 검색했더니 하나가 딱 나오는 게 헛개수차. 이거 내가 끓여 마셔야겠다. 산사차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박사님들과 많은 건강에 대해서 이 지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과한 운동, 근육을 평창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오장육부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그 운동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려면 첫째,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마라. 이건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두 번째, 먹어야 될 걸 먹어라. 여러분, 이 간단한 지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좋은 것. 그래서 저는 찾아야죠. 몸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간에는 헛개수차, 혈관에는 산사차. 탁탁 나오니까 사자 티팟. 그리고 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헛개수차 한 잔 탁 마시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6,500원이면 헛개수차를 1kg를 살 수 있더라고요. 헛개수를. 6,500원을 지금 제가 끓이고 있는데 2주치 끓이는데 아직 반도 못 먹었어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리고 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뭘 하면 되죠? 한 50kg씩 들어 올릴까요? 벤치프레스 한 500kg 막 올리면 될까요? 검색을 해봤더니 20분 걸으래요. 매일 꾸준히. 대신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꾸준히 매일 20분만 걸으래요. 매일 겨우 20분. 그 앞에 있는 단어 살벌하죠. 매일 꾸준히. 그럼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대요. 아 그래? 하고 나서 또 밑을 보니까 자기 전에 10분만 스트레칭 하래요. 역기 들면서 미친 듯이 힘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냥 자기 전에 10분만 스트레칭 해주면 혈관 건강, 오장육부 건강은 지 몸이 알아서 회복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신앙에 도입시켜 보자고요. 정말 신앙이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전부 다 저 아프리카 어딘가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순교를 결단해 볼까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필요해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줘야만 해요. 그러나 이렇게 내면이 병들어갈 때는 먼저 헛개수차부터 끓여야 된다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기를 결단해 봐야 된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 사순절날 함께 걸어가기 위한 금하고 싶은 것을 정해 주십시오. 먹지 말아보자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들 내 안에 찾아올 때 이걸 내가 끊어내 보자고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내면이 튼튼해진다고 말하잖아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정직해달라 말하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옳고 그름을 좀 잘 판단해달라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히 어렵습니까? 순교를 요청하신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 기부하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끊어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결단했던 네 가지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경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움직여야 될 운동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앉아서 40일 동안 성경 일독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정하세요. 하루에 10분 읽을 수 있는 양 정도만 정하시면 돼요. 3장. 그것도 난 버거워서 못하겠다 하시면 1장. 그래서 그 건강에 한 박사님이 기록해 두셨던데요. 하루 20분 걷기도 힘들고 10분 스트레칭도 힘들면 계단만 딱 5층만 걸어 올라가래요. 매일 1층부터 5층까지만 계단을 천천히, 그 시간 몇 시간 걸려도 상관없답니다. 천천히 그것만 걸어 올라가래요.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걸 우리가 왜 부담을 가지겠습니까? 겨우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걸 뭐 어렵다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 몇 분 해보자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성경 매일 읽어보자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여기서 어려운 건 매일을 지켜내는 겁니다. 꾸준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면이 병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지금의 신학계가 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되지? 어떤 식의 걸음으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예전에 그 화려했던 한국교회의 영광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지금 여러분 수많은 연구들이 돋아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콧방귀 낄만 하고 사람들이 볼 땐 별것 아닌 그런 걸로 어떻게 살아나는가 의심할 만한 것,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닌 그 앞에 진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매일 20분씩 아니 10분씩이라도 아니 하실 수 있거든 30분씩이라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30분 10분씩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드립시다. 그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
이 사순절을 통해 습관이 되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면이 튼실한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시며 거짓 없는 실력대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은 채 우리 교회에 새로운 프로그램들만 도입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국 교회가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일 겁니다. 사람의 수가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그건 사실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사역의 마지막은 모두의 순교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대단한 시기가 있었지만 그건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숙제는 자, 우리 500명을 만들어 봅시다. 그게 아님을 제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숙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내면을 단단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외관으로 드러났을 때 대단해 보이는 거, 여러분 그건 거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매일을 살펴주십시오. 매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 것들은 쓰다 하여 뱉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그 매일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작은 스트레칭과 같은 매일의 짧은 기도와 잠깐의 말씀의 읽음을 부담이 여기고 힘겨이 여기며 하기 싫다 여기고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만 살피시라는 거예요. 거기만 살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각자가 바라는 내면 튼실한 성도가 반드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헛개수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마셔보니까 맛있어요. 제가 요즘 올굿에 올라가면 매일매일 마시는 게 예전엔 커피를 하루에 3-4잔씩 들이켰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양껏 들이켰거든요. 그래야 버티니까. 매일매일 빙글빙글 도는 세상처럼 이 바쁜 일정 속에서 잠들지 못하는 하루하루 속에서 커피를 3-4잔씩 들이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었고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그렇게 새벽 2시, 3시, 4시가 돼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분, 40분, 1시간 끄떡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하고 일하고 하루 종일 달리다 보면 커피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 또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1잔, 2잔, 3잔, 4잔 졸음이 올 때마다 들이키다 보면 또 새벽 2시, 3시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들지 않음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3시쯤 잠 안 와도 다 자고 있어도 그러려니 하면서 뭐하게 있어요. 10분 잠깐 자고 눈 떴는데 더 이상 잠이 들지 않아서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나는 왜 또 잠을 못 잡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해지면서 의사를 찾아갔잖아요. 병원에서 저한테 요청한 건 딱 2개였습니다. 제일 먼저 커피를 끊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제가 한 6-7개월째 이젠 커피를 안 마시고 있는 중인데요. 처음에는 커피 향만 맡으면 아버지
근데 6, 7개월 좀 지나니까요, 사실 이제 커피 생각이 안 나요. 의사가 대단한 걸 요청하지 않았는데 전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었는데, 커피 안 마셔도 이제는 하루를 지나가는데 못 견딜 만큼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잠 오면 주무십시오. 참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은 낮에 일하다가도 졸음이 딱 오면 그냥 자버렸습니다. 참지 말자, 자자. 저녁에 잘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거 계산하지 말자, 자자. 깜빡잠이라도 자자. 그렇게 수면 습관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하루에 4, 5시간은 자요. 그리고 개운하게 일어나요.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히 변했습니다. 엄청난 수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보며 깨닫는 게 많이 변했다. 그래서 좀 올고 올라가면 커피 안 마시고요, 쌍화차 마십니다. 몸에 좋아야지, 건강한 걸 마셔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집에 넣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 빵은 적당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너무 먹고 싶을 때 한두 조각, 그래도 먹고 싶을 때 조금 더. 싫어하는 나물 반찬들 잘 먹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요, 아무도 짊어질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은 너무나도 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디 작고 쉽디 쉬운 것을 실천하기를 버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했다고만 하면 우선 거절하고 보는 심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하면 우선은 모른 척하고 보고 싶은 심보,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들여다보자고요. 이걸 정말 망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인지. 여러분, 탐심을 버리라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아니,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심부리며 사는 거, 그거 버리라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건 이상적으로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때로는 너그러워지며 진짜 사람이, 어른다운 사람의 모습처럼 신앙인이 사랑하며 이웃에게 베풀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을 떠나서 말이에요, 정말 나쁜 겁니까? 그런데 도덕책에서 이 책 이런 기록을 하면요, 자, 좋은 이야기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요, 와, 또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는 거야, 버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봅시다. 이 40일의 시간을 작정하고 2026년도 끝까지 살아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걷고 싶었고 가고 싶었던 많은 길을 절제하고 억제해가면서 토대와 토양을 만드는 데 시간을 들여왔다면 이제는 씨앗을 심어보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의 시간에 절기에 그 전통을 따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작은 실천, 내 내면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조그마한 실천은 그래도 하며 사는 신앙인 되자는 서로의 격려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응원이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도전인 겁니다. 이 40일만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그래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고, 그럼에도 때로는 넘어져 갈 때에 그래도 40일을 성공했던 자기를 돌아보며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일어나 보자, 서로에게 응원할 수 있을 만한 서로의 마음에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시작인 겁니다. 같이 가봅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갈 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요청하신 별것 아닌 어쩌면 작은 실천의 경건 훈련과 경건의 운동들, 하나님이 40일의 시간을 작정해 갑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는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서로가 넘어질 때 응원하게 하시고, 서로가 빠져갈 때 하나님 서로를 보듬어 주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민교회 내실이 튼튼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